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미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찬란한 주님의 영광과 크신 위엄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주변 이웃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 등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나라를 강건한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셔서 세계에서 평화의 상징적인 표상으로 삼아주시고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주위의 열강들과 동등한 위치의 국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힘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과 항상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옥동 성산의 새 예배당 건축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새 예배당의 마무리 공사가 저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준공되어 안동 지역의 성시화와
열방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길 믿으며 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인생은 하나의 경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인생 경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잘 치를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 경기를 치를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기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도 있게 되는데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패배하는 자는 항상 패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인생 경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때는 겸손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반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창시자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심호흡을 하면서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확신을 마시고 두려움을 내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며, 두 번째 심호흡을 하시고서는 나는 힘을 들어마시고 나약함을 내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성공을 들어마시고 실패를 내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실패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생의 자식으로 왕따 되었다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된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 패배를 딛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 역전승의 원리가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다와 같이 그 인생의 역전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입다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이었고 그의 어머니 신분 때문에 늘 좋지 않은 그런 시선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배다른 형제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날마다 눈치를 주고 구박하고 상처를 준 것입니다. 당시 기생의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여도 보호받을 그런 법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입다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머문 곳이 돕 땅이었는데 거기에는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며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장로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 이 입다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입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조금 못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못생겨도 상관없고 키가 작아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같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위대한 가능성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총각이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매일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편지를 보내다 보니 우체부가 편지를 전하면서 매일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 우체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안에 가장 위대한 가능성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역전성을 이루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며 그 만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의 그 씨앗, 그것들을 가지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정말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입다야말로 환경이 나빴습니다. 내가 배경이 없어서라는 말도 듣는데, 입다가 정말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입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열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가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고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를 밀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입다였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환경이나 그 배경보다 더 든든한 배경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절망 중에 새로운 내일을 열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역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삶이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당시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삶에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니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를 따돌리던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입다를 따돌렸지만 나중에는 전 민족이 입다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요셉 역시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인생의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자기만 쏙 빼놓고 끼리끼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절대 속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무슨 염려와 소외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경을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는 신앙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불신의 길을 달려갔지만 또 더군다나 타락하기 쉬운 이방 땅에 입다가 살았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입다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활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죄악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와 그 백성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암몬 자손으로부터 그 동족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배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입다를 내쫓았던 그들이 찾아와 머리를 숙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역전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려 할 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자기들이 위험해지니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입다는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입다는 자기 백성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큰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에 입다는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나갈 것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인생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입다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취임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의 전후 형편을 여호와께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큰 용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은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가진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혹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실패를 듣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실패한 기억 때문에 일을 망치거나 아예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폴 마이어가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항 한쪽에는 금붕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굶주린 메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유리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굶주린 메기가 금붕어를 잡아먹기 위해 손살같이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아픔을 느끼게 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시도하다가 계속 아픔을 당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식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나는 여기서 금붕어를 먹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리벽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금붕어를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도 메기는 금붕어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미리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패 공포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실패 공포증에 걸리면 자기에게 있는 위대한 가능성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실패 공포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그 한 번의 실패가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로 실패 공포증에 걸리는 사람이 진정한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을 성공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 번 실패한 것이 곧 그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진다면 결코 절망이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청년이 교회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울음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만화를 잘 그리는 편인데도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만화를 그려보지 않겠나. 그래서 그 청년은 교회의 허름한 창고에서 만화를 계속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쥐가 워낙 유독 많았는데 쥐를 징그럽게 생각하면서 쥐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쥐를 아주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쥐가 바로 미키마우스이고 미키마우스로 인해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만화가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링컨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겸손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역전의 용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힘차게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또 희망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전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례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전원 선교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신임 서리집사 후보자를 셈별로 파악하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5셈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강동은 청년 강건호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아들입니다. 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두리원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피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일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시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유쾌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실패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